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즉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몸이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손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포도나무 마음에 안 들면 캐내버리면 그냥 죽어 말라 비틀어지는 게 그냥 포도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포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몇천 평, 몇만 평 거기에 포도를 각각 1m, 사방 1m씩 띄워서 보통 1.5m, 넓게는 2m 안쪽에 한 그루씩은 그렇게 심습니다. 보통 이 포도나무가 한 나무가 자라게 되면 거기서 한 해에 수확하는 포도송이가 보통 50송이에서 50송이가 무조건 넘어가요. 많이 달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하면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이 경작이 돼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기후의 특성상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즉 포도나무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그렇듯이 포도나무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주 주상품으로 꼽히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포도 그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 가면은 입장이라는 데 입장 포도가 유명하죠. 그리고 충북 영동에 가면은 또 포도가 유명합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지금 포도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참 열심히들 그렇게 포도나무에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또 포도 송이가 열리면 알속기해요. 그냥 포도나무 송이를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렸다고 해서 그게 그냥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송이가 너무 송이가 많이 달리면 그 송이가 자라요. 아주 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포도송이에 그 송이를 어느 정도 다 따냅니다. 따내고 알속기라고 해요. 그걸 알속기라고 해서 아주 극상품 포도를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건축 재료에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송이,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 외에는 극히 따로 쓸만한 게 없어요. 피워지면은 그냥 말라 죽고 마는, 비틀어지고 마는 그러한 식물에 불과합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해서
땔감이 없으면 그 포도나무 그 전지를 한다든가 뽑아낸 것을 땔감으로 떼는데 이걸 떼봐도 그렇게 시원찮아요. 참나무 장작을 그렇게 불로 지피는 거와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찮은 나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못 하나 박을 수도 없고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는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왜 너희들을 심판하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무인데 이 부족한 나무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아무 쓸모없는 불에나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말로 비틀어진 포도나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자그만 나라, 그렇죠? 그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형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은요 그냥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땅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크다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 그런 나라가 그 큰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 보면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말이 그 단어가 아주 딱 이스라엘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큰 대국을 향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그 큰 나라가 쥐어 터지고 그렇죠? 그 조그만 나라에 자그만 나라에 벌벌 떠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아 해야 될 일이 있고 주께 맡겨드려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이 포도나무가 쓸모없이 버리워질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에 이 비유가 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면 극상품 포도를 많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포도나무는 결국은 뽑혀서 이것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다 못을 박는 일은 없어요.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또 그렇다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그 톱으로 착 켜가지고 목재로 사용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찮은 그러한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건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우실 정도로 불에 태우실 정도로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불에 던지우는 그런 비유를 써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는 뭐예요? 고아가 되는. 그렇죠?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날 때부터 고아가 되고 사생아가 되면 그 삶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실이죠. 포도나무는 한 해만 경작을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수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영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한 해 농사를, 포도 농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휴경을 한 포도나무 밭에는 그 다음에 다 뽑아내야 돼요. 1년을 쉬게 되면요, 이 포도나무가 못 씁니다. 다 뽑아내고 새로운 모종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새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몇 년 걸려요? 2, 3년 걸려요. 수확. 한 해만 쉬어도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다음 해에 그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제대로 못 맺는다. 즉 포도나무가 버려졌다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요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사망 선고. 너 죽어.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포도나무는 결국은 불에 타 아궁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버려졌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운명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버렸든 말았든 택했든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서 버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처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선별해서 잘 버리는 것도 지혜죠. 쓸만한 물건을 버린다? 이건 낭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이든 쓸만하지 않은 물건이든 버리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거리마다 주워다가 쓸만한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다. 이러면 분별해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쓸만한 물건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렇죠? 서로 이것을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인 거죠. 가끔 자녀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버리세요. 이 물건 버리세요. 저는 한참을 더 쓸 수 있고 아직 필요한 것 같아서 버릴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은 와서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는 거. 이게 세대 차이인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인식의 차이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자녀들이 와서 버리라고 해서 제가 쉽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것은 진짜 쓸모없다. 아이들 말이 맞다 해서 가감하게 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제가 여러분 지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옷장 안에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 그 옷 가감하게 재활용 옷에 집어넣으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 다음 해에 입지 안 입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용품 통에 갖다 놓으면 이게 동남아나 조금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이게 수출이 돼요. 거기 사람들이 입어요. 그쪽 사람들이 입은 그 옷을 보면요, 그 옷에 라벨도 안 떨어진 게 있어요. 택이 그냥 붙여져 있어요. 택이 그냥 붙여져 있고 그런 것이 그냥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가 심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버리실까? 왜 그들은 버림을 당해야만 할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일까? 그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말일까? 아니옵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100%는 공감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까지 많은 고뇌를 가지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고뇌에 찬 생각을 가지시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뭔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그 결론에 누가 이유를 달 수가 있을까? 아무도 이유를 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듯 휴지 조각 우리가 처럼 구겨서 휴지통에 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휴지들은 어때요?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없이 집어넣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생각도 없이 휴지통에 넣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한 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왜 버리실 만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심이 얼마나 크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런 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뭐 심판하신다더니 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거듭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뭐 나에 대해서 아무런 뭐 그런 일도 행하시지 않아. 이건 전혀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쪽 단면만 보고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한쪽 단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다 우리가 각도를 틀어서 또 한쪽 면을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쪽 면을 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은 면만 보면 좋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하셔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요, 가차 일보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젠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자의 말씀을 여러분 거짓말로 바꿔서, 거짓으로 바꿔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벗어난 그런 반역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참으시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다 불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불 다 없어지기 전에. 심각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불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6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반절이죠.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시기까지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그 제약이 그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교만, 목이 곱고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시겠다는 것.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저와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타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도와 같이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를 오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선언을 하고 전쟁 끝났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뭐 이란의 대표나 이스라엘의 대표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끝났어. 하지 마. 포 쏘지 마. 미사일 쏘지 마. 비행기 같은 조종사들 빨리 되돌려보내. 그리고 전쟁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이런 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같아요. 대단하죠. 러시아도 이런 얘기할 수 없고요. 중국도 이런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미국만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압니까? 우리나라는 뭐 홍익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바탕 아래서 그렇게 뭐 단군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그런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기독교 이념과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거예요. 미국의 그 달러 지폐에 보면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지폐 속에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 여러분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다 갖다 눈 비비고 와봐요. 어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지폐에다가 딱 새겼어요. 이걸 보면 미국이 총기 사고도, 차 사고도 많다, 뭐다 많다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미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탕이 어디서 있느냐? 아직도 미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기자회견인가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 가운데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라스베가스가 어떠니 어디가 어떠니 해도 미국은 기독교가 바탕이 되는 나라입니다. 건국 이념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우리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러시아나 중국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참 여러 가지 원조도 해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잘 살게 만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에 조금 민주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세계에 조금 이바지할 줄 알고 중국을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키워줬더니 돈 벌더니 어떻게 돼요? 세계를 자들이 지배하겠다고 그런 음흉한 그런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보고 그냥 지금 중국을 완전히 그렇게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너희들 그만큼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상황에서 잘 살게 하고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줬으면 너희도 그렇게 세계에 좀 이바지하는 나라, 세계에 좀 영향력을 끼치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줬는데 지금 막상 중국이 그렇지 않잖아요. 악이라는 악,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퍼뜨리고 다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버려지기 전에, 불태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그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뽑아낸 나무들을 이제 뗄감이 없으니까 그걸 아궁이에다 떼는 걸 봤어요. 근데 잘 타지도 않아. 비실비실 타는데 화력도 없어요. 타고 나니까 한 줌의 재도 좀 시원찮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잘 이루어지고 뽑혀질 때 불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도 저렇게 하잘것없겠구나. 저렇게 하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 이거 보면은 너무나도 비유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버려지기 전에, 불태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원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몇 날 며칠을 우리들의 걱정이었어요. 그쪽 지역의 교회들도 불이 타고 산이 불이 타고 가옥이 불이 타고 많은 인명피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발화의 원인을 모른다고 해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불온 세력들에 의해서 불이 질러졌다, 불이 났다, 불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원인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타고난 그 지역을 가보면 한마디로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온 산이 다 새카맣게 타고 사는 집들이 다 새카맣게 타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터가 따로 없음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수년 동안 이렇게 탄 산이나 이 자연이 수년 동안 회복되질 않아요. 이 땅이 화력에 의해서 이 땅이 화기를 입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이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흙이 그 미생물이 죽음으로 인해 갖고 다 뭐예요? 못 쓰게 된다. 이것이 회복되기까지 수년 그런 세월이 그렇게 흘러야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한 줌의 채로 남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아궁이 속에 던지워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이런 못 하나 박을 수도 없고 그런 하찮은 나무가 이것이 지탱되어지고 나무로서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이 말씀은 이제는 모든 죄악에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을 떠난 멀리 그 타락된 모든 생활에서 돌아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비유된 이 포도나무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참으로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앞에 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